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들리니 주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모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끓이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본당에서 새벽 예배하는 거는 유튜브 나가는 소예배실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서 잠깐 손볼 때까지만 잠시 본당에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만 주께서 에스겔을 유다 백성 향한 회개를 선포하는 영적 파수꾼이다라고 세우셨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갑자기 영적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에스겔의 공개적 사역을 잠시 중단케 하시게 됩니다. 본문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끌려온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볼 땐 우리가 성민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했던 것이 그 자부심이었지만 이미 1차 패했고 2차 패했고 포로 끌려온 상태, 왕도 끌려온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자부심과 선의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좀 더 강팍해졌고 주를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고 원망까지 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큰 화가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혼을 중단케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에스겔이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셨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시기에 그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에스겔한테 가라 해서 델 아비브에 갔죠. 포로가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7일 동안 머물며 주와 함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다시 거기서 나와 내가 너한테 말하는 곳을 다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들인 거죠. 에스겔은 다른 계시를 받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들판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분리가 된 장소에 주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일 때가 아니라 필요하시니까 그를 빼내서 거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하면서 주께서 그를 뽑아놓으셔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 하는 바로 회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죠. 그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명확하게 진 밖에 회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진 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일상생활 공간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밖으로 빼서 회막을 만들었고 거기서 주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며 친구처럼 얘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주와 함께 만날 그 장소와 시간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 행복한 장소가 필요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끄시는 인도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을 볼까요? 23절인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라고 하죠.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광 보니까 앞에 보았던 영광과 같았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들로 나아가자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현현이라고 하죠. 나타나신 영광을 보니까 일장에서 본 영광과 같은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영원토록 불편하신다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에서 강조가 무엇입니까? 짧게 3장까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하여금 어디를 보게 한다고 했나요? 위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 끌려와서 막막한 상태, 제사장인데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 상실한 때 너무 힘들 때 계속해서 에스겔한테 그거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 사실상 깜깜하니 너무나 힘에 부추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께서 머물러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쓰기 좋은 말이 바로 숨통이다라는 겁니다. 숨가봐요. 그러면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가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에스겔도 힘 잘 오다가 지쳤다 힘들다 있었을 때 그때 숨을 쉬기에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들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좌우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니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영광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물, 궁창, 그 보좌 위에 계신 영광이 있었죠. 이걸 다시 한번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과 함께하신 역사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간직하고 숨을 쉬고 다시 나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시다가 좀 힘이 부신다 싶었을 때 잠시 멈추어서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를 주를 잠시 바라보는 것이 찬양이든 말씀 묵상이든 아니면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소망을 누리던 잠시 멈춰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와 하여금 숨을 쉬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응용할 때 샘을 주시지 않습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말씀하실까요? 2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24절인데 24절 말씀 같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영이 임했었을 때에 내가 엎드려 있고 주께서를 세우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엎드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영광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영광 보자 바라봤을 때 그것이 무엇 같다 기억나셨습니까? 수정 같다라고 했죠. 수정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얼음이라는 겁니다. 얼음이 투명해요. 깨끗하죠. 그 영광 바라보니까 깨끗한 겁니다. 투명한 겁니다. 이 영광의 모습 한 가지죠. 근데 그 영광 중 깨끗함 중 자기의 깨끗함이 싹 보이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다 투명하게 내가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세상 걸어갈 때 우리가 뭔가 감추지 않습니까? 내 속을 감추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서다 보면 투명하게 아무것도 내 것을 숨길 수 감출 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부끄러움이 다 낱낱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다 부끄러워서 모세든 이사야든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숨길 수밖에 없어서 고개를 숙인 상태인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숨길 수 있지만 주 앞에 서게 되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께서 영이 임하셔서 그를 공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사명 감당하라 세우셨지만 또 직무 수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에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 잠시 멈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임명하시고 사명 감당하다가 잠시 멈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5절 이하 말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25절 말씀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2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이니 내가 그를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맬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모르니까 지금 막 강팍한 상태입니다. 그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이 등장해서 죄다 하고 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악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말씀을 싫어하고 선과 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이 왔지만 어두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에스겔이 부름받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보시다 아직까지 감당할 만한 전신갑주가 무장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집에 머물면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그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세워나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이 뭐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과 함께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에스겔이 무장되어 있으면 뚫고 나가겠지 마찬가지 아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잠시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고 무장하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하게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으신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26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맹렬한 자가 되어 그를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는 피약한 족속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내가 너한테 말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이스라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집에만 있으면 말미암아 말을 하지 못하게 주께서 막으신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활동을 제한시키고 입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그 말씀을 차단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을 적이 없는 폐역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가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악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해서 듣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씀을 차단시키니까 그 악한 아들한테 말씀을 길시켜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가 말씀을 들을 적도 없고 말씀이 밤에 회개하니까 잠시 것을 멈추겠다는 의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라고 하고 입을 내가 막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단순히 봤을 때 에스겔로 하여금 피해라, 또 숨어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때 에스겔은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집에 머물고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때로는 말을 함부로 주듯이 이루어지죠. 때로는 말을 하지 않음으로 주듯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지자입니다. 말을 해야 이루어지죠. 하지만 주께서는 막으세요. 답답하겠죠. 하지만 그 답답하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을 뭔가 막 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하는 것도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윗도 해서 한 역사가 있지만 하지 않은 역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께서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하지 않는 거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소에서 바울이 몇 년 동안 치과했다고 했습니까?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다메섹에서 만났죠.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설명서 복음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저거 죽여야 돼. 할 때 바울은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주께서 다소로 보내시는 겁니다. 고향으로 보내서요. 그리고 14년간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기록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모소나무가 위로 앉아라지만 뿌리가 깊이 자란 이후에 점점 때가 될 때 높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직구할 때 가만히 있을 때 남주만 시켜서 나를 통해서 몸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실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 견뎌내고 나중 주께서 때가 됐다 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27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바연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까지 입을 막았습니다만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이 열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이 천장에 해가 붙어서 말하지 마라 했지만 그러나 이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막으셨지만 때가 되면 주께서 이제는 네가 시작할 때다라고 그를 보내셨고 입을 여시면 선지자 명령을 받고 해야 할 말씀, 경고의 말씀도 회개의 소도 주께서 하락할 때가 되면 그가 해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는 결과는 주께 달려있습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겠지만 그를 통해 주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보시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부르시는 것도 주께서, 보내시는 것도 주께서, 멈춰도 주께서, 다시 역시 주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주의 큰 섭리 가운데 말입니다. 인상 깊은 것이 계속 인상 깊은 것이 영광 바라보니까 뭐가 있고 있습니까? 큰 바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큰 바퀴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작은 바퀴죠. 작은 바퀴는 세상 사회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들의 어떤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큰 바퀴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큰 목적이고 큰 의도가 있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맞춰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런 겁니다. 부르시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말하고 아니야 하니까 어물고 다시 하면 다시 하지 않습니다. 전부 순종으로 화합하니 목적과 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 가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말하라 하면 말하지 마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분리가 된 장소, 들판과 같이 광야와 같이 해먹과 같이 분리가 된 장소에서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냥 세상 사이에 휘둘려가지 마시고 내 뜻대로 가지 마시고 에스겔처럼 철저히 잘 듣고 주를 악무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라면 가시고 멈춰라 하면 멈추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지 말고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으면 잘 모르지만 큰 주의 섭리 안에 거해서 그 뜻과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철저히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